할렐루야.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가 욥기의 아주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법정 용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0절에는 정죄, 24절에는 재판관, 33절에 판결자, 그 외에도 이게 재판과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재판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일이 발생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 사법기구의 공적인 힘을 빌릴 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욥이 살던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거의 고대 사회는 삼권 분립이 일어나서 사법권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무슨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라 이 고대 사회는 재정일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족장이나 왕이 행정일도 하고 싸움에도 나가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일치, 재정일치 사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족장이나 왕이 정권을 가지고 통치도 하고 재판도 할 때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가 이 아브람 시대까지 올라가니까요. 이 족장 시대까지 올라간다는 뜻은 지금의 이 사법 제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주전 1755년에서 1750년경에 물론 이 욥의 시기보다는 좀 후대입니다. 그래도 이 고대 바벨론 지역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걸 볼 때 첫 번째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을 열어서라도 해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가 폭풍 가운데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구 까닭입니까 이게? 누가 까닭 없이 나를 때리며 누가 나를 괴롭히면 충분히 고소 고발하여 재판 받을 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기소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소는 법원에다가 이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기소가 되려면 일단 아무나 기소할 수 없고요. 죄가 확증돼야 됩니다. 재판할 때 죄 없이 기소하여서 피고를 재판정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즉 죄가 성립되어야 가해자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 현재 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욥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강할 뿐 아니라 사람이 아니시기에 소환하여 재판받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옳다고 판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있다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더라도 온전하지만 하나님과 재판에서는 100% 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욥의 불평은 당시 고대 사회에도
예전에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았나 봅니다. 욥이 살던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세상이 썩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건 욥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뭐 거의 4,000년 전인데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이 온통 악인의 손에 넘어간 상태라서 재판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을 한탄하는 말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세상이 누구의 손에요?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어떻게 했다고요? 재판관의 얼굴이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런데 이런 죄로 가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국 이 욥은 하나님을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재판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재판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재판의 시시비비를 따지려면 자기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한탄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결국 욥은 자포자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나는 온전하다마는, 자기 온전하다고 그래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랬어요. 끝까지 욥은 나는 온전하다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오랜 고통 가운데 자기가 온전함에도 자기에 대한 끈을 놓아버려요.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온전하지만 온전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래요. 참 자기가 온전하지만은, 그렇게 확신하지만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천하게 함부로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병이 들었어도 내부 장기에 병이 들으면 이게 뭐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가 아픈지 그냥 아프긴 아픈데 뭐 그냥 아픈 거예요. 내부 장기에 병이 들으면. 그런데 이 욥은 어디에 병이 들었어요? 어디예요? 피부에,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뭐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터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앞서 욥은 이런 자신을 비관하여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서슴없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착각이 이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데, 이런 생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생각입니다. 자살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복잡한 문제가 풀리고 평안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누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물론 죽으면 당장 복잡한 현실 세계의 일은 끝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십계명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규범적 이게 지혜예요. 규범적으로는 이건 뭐 자살하거나 죽고 싶다고 그러면 이건 죄입니다. 잘못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가 봐야 될 눈이, 이 눈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랬는데요. 우리가 규범적인 이 스탠다드한 요 기준을 갖는 거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답답한 사람이 되고 원칙주의자가 되고 이게 좀 빡빡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 반성적 지혜 또한 이것을 생각해보고 여기에 예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욥의 형편을 들어보면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욥의 처지를 우리가 알기에 이렇게 삶을 비관하고 이런 어려운 소리를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 눈 녹은 물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인데 무슨 눈 녹은 물이 있겠는가 하는데요. 이게 저 북쪽 갈릴리 저 북쪽에 이 헬몬산에 그 만년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 눈이 쌓여 있고 거의 눈이 있어서 이 봄에 눈 녹은 물이 이제 나올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물로 몸을 씻고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는 행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할 때 이 목욕을 하고 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물로 씻었다고요? 눈 녹은 물이에요. 여기서 영어로는 이게 아이스 워터입니다. 눈 반, 이 얼음 반, 스노우 워터예요. 이 눈 반, 물 반이에요. 여러분 그 물로 냉수 마찰 해보셨어요? 눈으로? 예. 군대 가면 기합 준다고 그래서 눈 올 때 우통 벗고 뒹굴라고 합니다. 벌칙으로.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는 것은 정결한 아주 엄격한 정결 행위예요. 그러니 욥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자기 몸이 지금 더럽잖아요. 피부병으로 이 피부병은 고대 사회 일종의 부정한 사람이에요. 피부병은 나병 환자나 이 피부가 이렇게 되면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제일 차가운 냉수 마찰처럼 눈 녹은 물로 자기를 씻고 잿물로 손을 이제 닦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시궁창에 이게 깨끗하게 좀 씻었는데 주께서 나를 다시 개천에 시궁창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욥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현재 욥은 지금 지독한 피부 질환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눈 녹은 물이라도 차가운 물이라서 손도 대기 싫지만은 그 물로 목욕을 했어요. 심지어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정결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에요. 한번 터졌던 피부는 또 물로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서 그냥 내 몸이 부정한 채로 있는 것이에요. 욥의 피부 질환은 한번 얼음물과 잿물로 씻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씻고 나서도 여전히 다시 구정물에 들어간 것 같이 자기 몸이 터져버려서 냄새가 나고 심지어 자기의 옷도 내 피부를 싫어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어떻게 해요? 얼굴빛을 고쳐 불평을 잊고는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얼굴빛을 고쳐 먹어도 내 고통은 여전하여 피부병이 더 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뭐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때리는 막대기를
거두어 달라고 소원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나를 치는 막대기를 치워주셔야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이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 제목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은 너무 억울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재판 자리에 세우고 싶은 충동에 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만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을 재판 자리에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 말은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현재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설령 이해가 안 되고 또 말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사람에게도 말 못할 내 개인적인 내 신상에 관한 이 말 못할 사정, 또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가정에 정말 말 못할 그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욥은 눈 녹은 물과 잿물로 자신의 몸을 닦아도 정결하게 했지만 내 몸이 부정한 것을, 이 정결의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하여 해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욥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말 못할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장기 환자들, 또 노년에 있는 어른들, 이게 너무 욥처럼 오래 고난이 지속되면요, 이게 만성질환이 되면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망가집니다. 마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망가져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기 환자들, 이 고난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장기 환자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게 전쟁과 지진, 이게 굉장히 지속이 되는데 환난당하는 자들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4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이들의 대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다음 주일날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일곱 번째, 1040 중장기 발전을 통한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